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살아 움직여 치료받고 능력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한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예수님은 자주 이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이 집에 자주 유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 가면 뭐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잠도 불편합니다. 가난하니까 뭐 평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제자들까지 죄송하지만 떼거지로 몰려가는데 잠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자주 여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또 그 근처에는 무엇이냐면 문둥이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문둥이들이. 이 베다니 마을이 형성된 것은 이 문둥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문둥이 가족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이 베다니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그래서 자기 가족이 문둥이니까 문둥이가 어디 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문둥이 자체들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양식을 잘 구할 수 없으니까 이 가족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마을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즉 가난한 집을 가진 뜻을 가진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세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가난한 자의 집에서 일어난 세 가지 복음입니다. 이 베다니는 오늘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 그 동네 이름을 지금은 나사로의 곳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작은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는 마리아의 집터에는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복음인데, 그 첫 번째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가 마리아의 좋은 편을 택한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영하여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많이 오니까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바쁘다. 몸이 분주한 것보다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몸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면요,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하나님 말씀 경건을 소홀히 하고 세상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을 치여서 살면은 진짜 무엇이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 최고 높은 분을 보면요, 너무너무 바빠. 쉴 틈이 없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도
손이 모자라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은 분주하지만 허탈한 거야. 다른 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바쁜데 실제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무엇이 쌓이느냐? 마음이 분주하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손이 안 잡히고 막 이것저것 막 손댔는데 손은 많이 됐는데 하나라도 일을 성취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마리아를 발견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이것저것 손이 모자라 가지고 뭐 그건 가난한 집이잖아요. 부유한 집이면 뭐 여러 뭐 파출부터 또 오게 하고 마야 진군도 오게 하고 이래 막 그냥 맡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도 아니니까 이런데 예수님 앞에 동생이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은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뛰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막 불평을 널어놓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한 가지라도 하여서 평안과 쉼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는 게 뭐냐입니까? 몸이 쉬는 것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요 제게는 이게요 확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일에 치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뭔가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거예요.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짜증도 나고 뭐 되는 일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일은 많이 하고 안 쉬어요. 안 쉬어. 토요일도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또 일요일도요 막 여기저기 호텔에 약속이 있고 막 이래 막 불가동하는 거예요. 불가동. 근데 마음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수입도 많고 하는데도 뭐 이 마음을 안 편한 거예요. 뭔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걸 먹고 소중한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 진짜 내가 가져야 할 어떤 경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피곤하면 뭐냐? 경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함.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서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쉼을 얻는 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는 자는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건강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은 육체의 일은 많이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뭐합니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예요. 방탕하는 거.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입니까? 마음이 분주하여 이러다가 동생 마리아를 발견했는데 이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으니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려면 마리아한테 따지지 왜 예수님한테 따져? 예수님한테 따지니까요. 그래. 마리아 너는 좀 언니 좀 도와주고 말이야 해야지. 니 뭐하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어요. 예수님이. 자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 한 번도 안 불러. 마르다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는 일은 많이 하는데 경건의 시간은 한 시간도 없다 이게요. 그러나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할 일과 수고가 그렇게 안 많아도 이것저것 손 안 대었어도 경건의 시간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생에 내세 신앙을 가지면서 천국에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똑똑한 거예요? 마리아가 똑똑한 거죠. 마리아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그것은 바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좋은 시간을 택하는 마리아는 경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오빠 나사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다 죽고 간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다 죽고 간다는 것을 누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여 지체해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0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세요. 친분이 있고 이러면은 병 고치는 능력이 계시는데 아니 아는 그 집에 자주 가는 집인데도 그래 빨리 가자 서둘러 가자 이게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여 계시니라. 그렇게 하니까 사흘이 지체된 거야. 사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더라. 근데요 예수님은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건 뭐예요? 살리러 오신다. 믿는 자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살리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건 아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니까 나 도마가 좀 무식한 도마가 그러면 우리도 죽어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거야. 사실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제 초상집이에요. 예수님 조금만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 우리 오빠가 나았을 것인데. 이 뭐냐? 과거의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못 믿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니까. 예, 나중에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와도 우리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났다가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렀어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듣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요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믿는 자가 듣는 음성은 첫째 부활, 이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듣는 부활, 이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첫째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다니에서 또 일어난 세 번째 복음은 마리아가 자기의 가진 항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 베다니 집에 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요, 아,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감동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가진 이 항유 옥합, 시집갈 때 쓸 수 있는 아주 비싼 겁니다. 비싼 거.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걸 깨트려 가지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코를 진동할 정도로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가룟 유다가 한 손이 하는 거야, 한 손이. 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놈은요, 예수님 발 앞에 붙는 건 아깝고, 그래서 아깝다 이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야. 잘하였다고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공산주의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듣기는 좋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입니다. 부자가 존재하므로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활이 됩니다. 근데 부자를 죽여버리면요,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네요.
다 국가 소유를 해버리고 국가가 다 가져가면, 땅도 국가가 가져가면요 무슨 경쟁이 있겠습니까? 무슨 장사가 있습니까? 좌파 권력이요, 주사파가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입니다. 택시 장사 안 돼요. 개인 택시 300만 원 벌던 건 150만 원 줄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경제활동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많은 부유한 자들, 부유하지 더 이상 집 2채 이상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가지지 못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청년수당? 아니 노는데 왜 돈을 주고 노는데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한 끼 밥 먹고 2끼 굶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나가서 수익이 있어서 3끼 밥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론유다는요 또 공산주의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론유다의 말은요, 말은 그래도 이놈은 뒤에서 동계를 훔치는 놈이다. 동계를 훔치는 놈이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말은 그럴듯한데 뒤에서 동계를 먹는 놈들이에요. 그냥 쉽게 먹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만 배부르고 돼지가 되는 거지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론유다의 말에 아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놔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이 귀한 것이라도 깨뜨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토색하는 일이 있거든 4배나 가까이. 이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인색한 삭개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단이 가난한 집에서 일어난 이 3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선할까? 이 좋은 것을, 범사에 하러 좋은 것을 취하라. 그것은 경건이었습니다. 2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항류 옥합을 마리아가 깼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단이 나는 가난한 집에서 중요한 3가지 복음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편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게 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